6월 4일 우리 용복교회 창립 49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오게 그먼 강에 맞서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전이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길 하늘에 왔고 일생 믿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서 나를 지게 내소서. 우리 가는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일으키소서. 성시교독 66번입니다. 66번 시편 150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춤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83장 보신 다음에 우리 정은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너의 밤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할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 이유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때 중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 내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인 또다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하심 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바치기에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의 전전을 불러주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각을 들어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상관들로 나가서 세상을 먼저 망쳐보고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자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이 한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또한 저희들의 영혼을 잡게 해줄 수 있는 시간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전하님, 오늘은 또한 사랑하는 목회 주님께서 이 야미 땅에 세우신 지 40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야미 땅의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에 수고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버지와 지금과 기회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보오느니 주님 아버지의 야미 땅에도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영혼을 향해 여기시는 주님, 저희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데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한 힘을 통하여서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을 내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선 내 가족을 먼저 구원케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을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들이 들어보았는데 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아버지의 청문천사가 동행하여 앉아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저희들의 몸이 주 앞에 나와서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 자리를 채우지 못함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야미리 550장 거기에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들으시는 땅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우고 주 앞에 영광을 싣는 어제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가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물 뿌려 그를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준비하심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감당케 도와주시고 주 앞에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땅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아버지 육적으로 피곤하고 아파서 영적으로 힘들고 불편하여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얼마나 주시며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정자들부터 모든 국내 하나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이르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실 때에 주님 옆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50배 100배의 힘으로 도와여 주실 때에 아름다운 아버지의 영광에 열심하시는 이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나 전하는 목사님에게나 서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앞에 아름다운 표승 같은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영광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이고요. 또 한 부분이 48장 35절 두 군데에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47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실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라이플라까지 금을 주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그 진펄과 대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또 48장 35절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우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에스더가 주년 목주일에 49주년 축하 축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가냐? 왜? 지금 주인의 손님이 나가는 거지? 자, 우리 함께 축하하실 분들 좀 나오셔서. 강관사님. 나가서 케이크 장 우리 이정석 의원도 나오시고. 나가요. 주인이 뭐 옛날 다 주인이지 뭐. 예? 10만 좀 보수님 올라오시고. 올라가시는데 젊은 사람이 올라가야지. 자, 제2위 오시고. 올라가시 현장 원사님 올라가세요. 같이 가요. 집사님 안 가니까 안 가신대요. 자, 자, 보세요. 자, 우리 연복교회가 이제 49년 생일을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 생일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축복받은 연복교회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찬양을, 근데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복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 축복을 끊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복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안 나가네. 예, 감사합니다. 수정을 하면은 써진대. 뒤에 보면 써지거든요. 옛날에 다른 방법으로 저 반주가 뭐 피아노가 몰라. 그냥 해야 되겠나 보다.
열기가 올라오다 보니 제가 마스크를 쓰다 보니 성에가 끼어서 저는 원고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영복교회에 왔을 때에 뒤에 있는 그 플랜카드가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30년이 31년이 됐고 이제 40년이 됐고 이제 49주년이 되었어요. 제가 벌써 2023년이면은 우리 영복교회 양미리에서 제가 생활하는 지가 벌써 이제 20년이 됩니다인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쳐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위기 속에서도 세워지게 하시고 또 가슴 벅찬 일들, 또 감사한 일들,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또 많은 일들이 지난 49년 동안에 우리 영국교회와 함께 하셨으며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은근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단 하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영국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까지 오늘 저와 또 지금까지 우리 영국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힘찬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에는요 여러 환상의 말씀들이 그득히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에스겔서에는 환상에 대한 얘기가 가득히 담겨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모든 환상 속에서는 단순하게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적인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시는 역사 얘기가 가득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당신의 뜻을 전하셨어요. 먼저 여호와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죠. 이것은 여호와는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여호와의 모습이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호와 라파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계미를 장식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9년을 달려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숱한 고비들 또 많은 감격들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달려왔고요.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역사하셨으며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강같이 흘러 넘치며 회복케 하시는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 이 회복의 은혜라고 말씀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삼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실 것인가 이 하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보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는 이름이 붙여진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읍이에요. 아시다시피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끊임없이 불순종한 백성들이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이 범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성전에서 떠나게 되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갖게 되는 아쉬운 그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열왕기하 21장 7절 말씀 속에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 약속과 이 응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였고 성전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에스겔 10장을 보게 되면 그 영원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다라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대의 비극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사 이 희망을 선포하시는데, 그러나 다시 돌아오면 비록 패역한 죄악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다시 너희들이 너에게로 돌아오면, 다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성전과 성읍이 온전한 역사가 흐르는 축복이 되리라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장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선포되고 있는 여호와 산마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 3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잔잔하게 깔려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얼마나 생명력 있는 역사가 되는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죽은 생물이 살아나며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솟아나는 우리 인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여호와의 산마의 은혜로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또 이루하시는 격려의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9년간 걸어온 흔적들 모두가 바로 여호와 산마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무슨 자력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왔을까요? 이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여호와 샬롬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니시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라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진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지금까지 규모는 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으며, 앞으로도 이 일들을 진행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준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신약에서 구약까지 아무리 시대가 흘고 또 흘려도 변치 않는 하나님과 이 민족과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의 마침표도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여호와 지성소의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회복이 있는 지성소의 영광이 어디로 우리 영복교회를 흐르고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흐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 산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환경과 생활이 우리에게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대민을 장식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걸음이 멈춰주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우리 영복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소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가슴 아프게 호소하고 있는 것도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데 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죄로 인해서 피폐되고 죄로 인해서 패역하고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는 그들이라 한달지라도 다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여호와 삼마의 은혜로 그들을 품어주리라, 그들을 안아주리라, 그들을 회복시켜주리라,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민족을 회복시켜주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립기념일을 맞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영광이 하루도 멈추지 않고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가 나를 흐르게 하시고 나에게 흐르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죽은 곳이 되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삼마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무리 정교하고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윤기가 흐르고 아무리 번듯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이란다게 되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폼으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역사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그 중심에 은혜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 누구나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이 아무나 얻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이것을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가 말씀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의 영적인 가치를 알게 하게 하시고 이 가치 속에서 주님 안에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을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물자를, 많은 또 이 성전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 솔로몬이 시대가 들어서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구분합니다. 둘째, 그 다음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는 솔로몬 시대에 그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결국은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이죠.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마치고 이제 귀환했을 때 보니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다 해서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구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 시대의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헤롯 왕은 신앙심으로 믿음으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가 백성들, 군중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지만은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를 말하게 됐죠. 주후 노바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고 돌 하나 남기지 않냐고 파괴되어 버리게 되고 그 터 위에 노바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현존에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은 통곡의 벽이 하나가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에스겔 성전이에요. 이 에스겔 성전은 바로 실질적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이름이 바로 곧 여호와 산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강조하는 물이 무엇일까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의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바로 이 물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강한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시작한 물이 동쪽으로 계속 흘러가 아라바를 지나 바다로 갈 때 이 바다는 바로 사해바다를 의미하게 되죠.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물고기들이 한 마도 살지 못하고 있는 죽음의 바다를 보고 사해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사실 사해바다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지금도 그 모습은 그대로 여전하고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을 만큼 이 염분의 농도가 아주 높은 바다가 바로 사해바다예요. 일반 바다의 염도는 4에서 5%랍니다. 그런데 사해바다의 염도는 무려 25%나 된다고 해요. 4에서 5% 정도의 염도 속에서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명체들, 물고기들, 많은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무려 25%의 염도를 가지고 있는 사해바다는 어떤 생명체도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가니, 사해바다로 들어가니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각종 이제 나무들이 살아나 아름다운 열매를 달마다 끊이지 않고 맺는 회복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장은 그렇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산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사회와 이 국가를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 국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디안 6대주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디안 6대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설례 49주년을 맞는 우리 영목교회 주시는 이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이자 오디안 6대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예수 안에는 충만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며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점점 건강하게 점점 생명력 있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종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 생명력의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은 생명력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회복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곧 여호와 삼마의 은혜라 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이 넘쳐 흐르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우리를 이제 이끌실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았다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을, 영목교회 가정들을 이끄실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저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가 된 시대 얘기예요. 자유가 묶여 있습니다. 떠나가서 신앙도 묶여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묶여 있는 70년 동안의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1차에는요 다니엘을 중심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한각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제1차 때는 다니엘과 너무나 알고 있는 다니엘과 또 많은 귀족들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제2차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을 중심으로 많은 이인들을 끌고 갔어요. 제3차에 때는 그 당시에 남유다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끌고 가요. 결국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만은, 자, 에스겔은 제2차에 유다 안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 명성과 권위가 있는 1만 명을 데리고 끌고 가요. 그때 에스겔 나이가 무려 25세입니다. 우리 에스더 같은 나이입니다. 25세 때에 포로로 끌려가는 나이였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그의 나이 30세 때에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이 소명이 뭐예요? 비록 배역한 백성들이 자유가 묶이고 모든 것이 억압되어 있다는 할지라도 너는 가서 여호와 삼마의 복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잃어버린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삼마의 축복과 은혜를 외치면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민족과 함께하리라. 이 복음을 외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사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실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는 우리가 한순간도 배제할